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몰아넣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떻게 오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현장은 어디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고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원을 담아 두십니다. 그게 내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기도 출발이 달라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깨달은 한 사람,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이 0.1%라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걸 소원에 담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의 역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시작하시고, 노예되어 있을 때는 모세 한 사람을 불러 시작하시고, 포로되어 있을 때는 언약까지 렘넌트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구나.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살린 겁니다. 이게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안에 있다. 이걸 늘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자기 정체성 찾은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담아온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 담긴 기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텐트 만들면서도 그 일을 했다니까요. 브리스가 부부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는데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어떤 일을 하느냐?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마음의 소원에 담긴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하고 멸망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일까? 이걸 모르게 하는,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여기에 당하는 겁니다. 누가요? 강대국이 거기에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거기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가 거기에 속고 당한 겁니다. 강대국, 유대인, 중세교회 이럴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대를 잡고 있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보니까 강대국은 늘 정복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복음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재앙당했습니다. 중세교회는 그래서 개혁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약 안에서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딱 한 가지만 모르도록 합니다. 복음 언약 모르도록 하고 복음 전도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 전도 방해하는 일이라면은 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사단이 유혹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내게 절만해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직구도 아닌데 주겠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쓸데없는 명예 추구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꺾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 자꾸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도록.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언약 말씀 성취하는 거 그게 관심 없고 자꾸 쓸데없는 사랑과 일 세상 일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참 혼란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복음 아닌 정치운동하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을 꼬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해결하신 이 원죄,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 유일한 복음의 생을 걸어야 될 교회가 다른 거에 마음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원죄입니다. 그럼 뭡니까? 자꾸 틀린 종교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육신적인 것에 속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12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범죄의 문제 해결 못하고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은 죽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세력이 살아있는 나라를 꽉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고 재앙 가운데 살고 이게 인생이니?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줬어요.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성전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면은 그리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를 가지고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운명에 잡혔는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원죄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만 생각하고 인간의 행위로만 생각하니까 어디에 묶이느냐? 종교에 묶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입니다. 종교의 배우는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되지도 않을 것을 자꾸만 요구하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형태나 형식은 다 다르지만은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이 원죄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해결 못할 자기에게 얽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늪에 빠진 것 같고 실타래 얽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그 길로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 해결해 버리시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그랬어요. 내 의를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 그 사단은 그걸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운명에 꽉 잡혀서 성경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미몽에 빠집니다. 발부둥 치다가 안 되니까 막 온갖 것을 중독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자살해버리고 요새는 자살을 또 미화시킵니다. 감춥니다. 왜 그렇게 됐냐를 사람들은 답을 모르고 자꾸 뭐합니까? 인간관계를 엮어가지고 또 다른 어림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가문을 망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육신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뭘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완성입니다. 시작하면은 끝을 봅니다. 뭐만 하면요. 중단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내가 그걸 알고 기도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낙심해 있다가 아무 힘 없다가 다른 데 생각 빼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2번씩이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미한 음성으로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작품이 되는 엘리사의 지금까지의 생과는 다른 생, 제자들을 세우는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엘리야의 24, 25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영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의 세 조상이 나옵니다. 세 조상이 뭔가 아브람, 노아, 아담, 노아,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세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은 처음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죠. 노아도 세상이 다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아담에게 했던 언약 그대로 노아에게. 바벨탑으로 세상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려고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세 조상이에요. 이 세 조상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그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뿌려서 생명이 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나오는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거예요. 노아에게 그 뭐라 그랬습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노아에게 새로운 조상. 넓게 퍼져서 그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세 가지 축복 주지 않습니까?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큰 나라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 시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보잘것없는 자 같으면 택해서 먼저 뭐부터 주시고요, 축복부터 주시고, 먼저 뭐부터요, 미리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받아야 됩니다. 내게 와 있는 축복, 내게 와 있는 응답 미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예언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예언이다. 신약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새 언약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속 지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미리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일이 일어나면 그게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나 믿음은 다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였어요. 아니, 아브라함 보고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고 이해가 되겠어요?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냥 내 허리에서 난 내 씨가 아니고 저 따라 나온 저 충실한 종이라도 내 양자가 돼서 대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네 허리에서 난 네 씨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안 믿으니까 세상 방식을 택한 거죠. 그게 처벌되려 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99세 됐을 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사람 안 믿어서 픽 하고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12지파 야곱,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을 나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시고, 그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거 못 믿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고생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참된 축복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미리 받아야 돼요. 더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일이 일어나고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설교를 100날 들어도 헤매는 거예요, 맨날. 그럼 우리는 말씀 통해서 미리 봐야 돼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시대마다 주셨습니다. 뭘 줬습니까? 노예 시대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의 제사를, 포로되어 있을 때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예언으로 주시고, 그 예언의 성취대로 로마 시대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7시간표가 나옵니다. 이 7시간표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이고 이정표가 되고 분기점이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그게 뭔가 제일 첫 번째는 갈보리 산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벌떼처럼 덤벼드는데 고백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다 끝내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름 붙잡는 그들에게 감남산 언약,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걸 체험해서요, 마가다락방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마게도나로 가게 하고 로마까지 가게 합니다. 이게 이제 7시간표가 전부 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 역사도 교훈을 받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자는 그 되풀이 되는 속에서도 같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사는 길, 승리하는 길을 찾죠. 교훈이 있으니까. 옛날에 당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 사고를 맨날 똑같은 사고를 되풀이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망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교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맨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 걸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번씩 걸리는 사람들이 늘 걸려요. 왜 그렇겠어요? 한 번 걸렸을 때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걸릴 수 있어요. 두 번 더 걸릴 수 있지.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역사하는 시간표.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항상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 안에서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을 다른 말로 말하면 24, 25 영혼입니다. 오직 한 자가 24하고 25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입니다. 이게 참 다른 겁니다. 성경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보다도 다른 말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세상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만 성공자들이 오만 전문가들이 다 말을 쏟아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말을 더 기울입니다. 그게 오직이 아니죠. 오직이 아니에요. 그럼 오직을 받으면 고집을 피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할 때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거든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겠다고 기도 안 하고 누구 말 듣고 막 움직이고 사기당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속이는 자 말 듣고 따라하다가 인생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자, 오직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걸 찾아낼 겁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그래, 항상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가 이거 찾아야 돼요. 어디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24, 25 영원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또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했는데 내가 이 말씀과 나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거 뭔가 이거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고 인생 300%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잖아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정말 내가 볼 때 필요한 게 뭐겠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회 가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필요한 게 뭐겠는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없어도 내가 못 와도 그게 미래 아닙니까? 이 일이 계속돼야 된다면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바울은 모든 거 준비됐어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자기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뭐 했죠? 기도 우선했습니다. 가면은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니면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다가 그게 뭡니까? 바울에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 가지고 복음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것 그게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목사고 중직자가 되면요.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겠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그게 오직 기도예요. 현장에 필요한 거. 그러면은 앞으로는 뭐 해야 되겠는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래를 위한 거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기도 제목으로 딱 생기면은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되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계속 생각납니다. 그게 24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붙으면 내 형편, 내 수준, 내 처지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부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 형들은 군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전쟁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죽지 살기를 싸워야 되잖아요. 길이 없으면 싸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40일 동안 그냥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리지만은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양칠 때 달라드는 고음 사자를 이 돌매돌 던져가지고 다 나를 건져냈지 않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한다. 이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다 조롱했어요. 네가 어린 네가 말이야. 형들은 네 원래 교만하다 그러. 아예 골리앗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 들고 노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고 있었대.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